이사별 연중고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17장을 통하여 인간 종말의 비극에 대해서 화려한 도시가 망하는 데 대해서 에브라임의 멸망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북방 수리아의 수도였던 화려한 도성 다메섹을 들어서 인간 종말의 비극을 말씀하셨는데요. 은과 금이 풍부한 화려한 도시지만은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변론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에 뭘 가지고 살아남느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가 됐지요. 1절에서 6절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열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마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는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출산한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느르와인 골짜기에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오히려 죽을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이상개가 남은 것 같겠고 우성한 나무의 가지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것들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보시면 이제 화려한 도성이었던 그 도성이 멸망을 당한다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 다메섹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다메섹은 이제 수리아의 수도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는 가장 화려한 도시였겠죠. 그런데 그것이 멸망하면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아주 남은 자가 적되는 거죠. 감람나무 흔들어서 아주 남은 자가 적은 것처럼 다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이 남은 자라는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심판이 환란이 오면 누가 다 추수를 해간다 이 말입니까? 마귀가 추수를 다 해간다 이 말이거든요. 이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영적으로만 얄궂과 쭉정이를 하나님이 가르고 계시지만은 심판의 환란이 올 때는 누가 먼저 다 죽게 된다고요? 쭉정이가 다 죽게 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13장이죠. 거기서도 얘기를 하셨죠. 이제는 가라지를 뽑을까 물어보니까 주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제는 가라지를 먼저 뽑다 보면 이제 곡식도 상할 수가 있으니까 내버려 뒀다가 이제 다 연글거든 가라지를 한 대 묶어서 먼저 불태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탈선된 교회나 이단이나 이방 종교나 이게 지금 가라지를 다 묶는 일을 한 것입니다. 사상적으로 잘못돼서 북방을 좋아하고 WC를 용납하고 또 WE를 따르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지금 가라지를 묶는 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심판이 환란이 오면 다 불때 없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남은 자가 아주 적대는 거죠. 이런 심판의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이제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 헬라 시대에 헬라가 이제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4개 나라로 이게 분방이 됐죠. 나눠졌죠. 그래서 북방 헬라의 서울인데 수리아가 예루살렘을 극도로 아주 괴롭히고 예루살렘에 막 들어가서 짓밟고 돼지피를 뿌리고 제대로 되지 못하던 그런 3년 반 동안이나 방해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다메섹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헬라시대 예루살렘을 괴롭히던 수리아의 서울인데 다메섹이 한때는 화려한 도성이었지만은 몽땅 망하고 결국에 남은 자가 2~3명밖에 4~5명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다메섹이 또 어떤 역사를 앞으로 남겨놨는가요? 이거는 북방 공산당 무신론 세력이 후 3년 만에 이런 일을 또 하게 되거든요. 후 3년 만에 3차 대전 때 이제 북방 세력이 이기게 되면은 수정 통치 기간이 되기 때문에 이때 모든 권세가 다 마귀 권세를 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졌지요. 하나님의 택한 종들은 이제는 입맞아서 들림을 받고 택한 백성들은 첫되게 나와서 순종하는 정도는 이제 예비처 보수로 보험을 받고 이 세상은 아주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짐승의 패를 받게 하는 이런 때가 오죠. 이런 일을 한 번 더 할 겁니다. 근데 그 도시에는 남은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평양이나
모스크바나 북경 같은데 하느님이 심판 끝나고 나면 남은 자가 많겠습니까? 남은 자가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판의 환란이 혹독한 것이다 할 것이냐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된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자꾸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시온의 무리가 임만의 역사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단체인데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는 인의 권세를 받아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이제 일으키는 첫대 교회밖에는 이제 남은 자가 될 수가 없는 때가 인간 정글에 오면 자꾸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고 자꾸 모으는 역사를 했는데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서 알고 된 종들은 14만 4천 명밖에 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세세의 백성이 될 자들이 능히 있을 수 없는 무리라고 기록 7장부들의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무리들을 이제 보호처로 예비처로 인도하는 일이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에 대해서 후삼전문에 통치관을 가게 되고 이제 짐승의 표를 받아서 그 자들이 바로 이제 대적장과 아마겟돈 때 멸망을 당하면 이제는 세상의 심판이 다 끝났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을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때는 아주 은과 금은 많지만은 별로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구원을 받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이제 많은 곳에 예언을 또 해놓으셨어요. 그걸 몇 군데 보면 에스겔서 7장 19절에도 보면 그들이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해물 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노래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지는 것이 되미로다. 아무리 은과 금이 풍부해서 부경을 누린다 하더라도 심판의 나라는 은과 금이 아무것도 능력이 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말은 뭡니까? 물질도 의로운 곳에 사용돼야 복이 되는 것이고 물질을 많이 쌓고 악의 세력에 또 악한 일에 쓴다면 오히려 물질이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가치관을 거기에 두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스바냐 1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를 삼키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미를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멸절이라는 말 썼는데 놀랍게 멸절한다고 두 번이나 강조했죠. 이게 은과 금이 아무리 풍부한 도시더라도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북방 세력들이 많이 물질이 이제 풍부해서 많이 발달했더라도 이 심판받을 때는 이 물질 갖고는 사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그것이 이제 야고보서 성경에 보면 몇 군데 나오죠.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세상에 속하되고 타락하고 음란부패한 이러한 문화를 즐기는 것 자체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넘어 좁고 타락하는 이런 속화된 기독교인들은 또 환난날에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야고보서 5장 1절 4절에 또 말씀을 했죠. 뭐라 했습니까?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이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끈과 은은 녹이 들었으니 이 녹의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렸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불효한 방법으로 남을 착취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쌓는 것도 죄이지만은 많은 인간 중간에 재물만 쌓아놓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 생겨서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세 성도들은 부를 쌓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일에 써서 하나님 주고자는 축복을 받아야 될 때가 온 것인데 천년만년 이 세상에 갈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보면 다 이제 멸망을 불탈 때 아무 소용도 없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했듯이 화려한 도시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거 어떤 사람을 살아야 되느냐 그랬죠? 7절 11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은들을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단을 만든 자를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의 견고한 성읍들이 이쪽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어린 숲을 속에 초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초소 같아서 황폐리니 이는 내가 자기의 능력과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병의 가지도 이종하고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도 두르고 아침에 너의 씨로 잘 발육하게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요걸 이제 설명해 준 앞에서 왜 감나무 가지에 2, 3개, 먼 가지에 4, 5개라 그랬느냐. 한 교회에서도 그렇게 많이 살아남을 사람이 적은 거고 한 성읍에 이르더라도 한 성읍에도 살아남을 자가 적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신론 유물론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물질 만능주의로 과학 만능주의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본주의로 이렇게 흐르는 기독교인들도 이게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것이 어떤 이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신앙을 가져서 가야 되는데 그 참된 신앙이 뭐냐? 그걸 여기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자가 다 이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는 우상 숭배자가 잘 사는 것 같지만 우상 숭배자들은 이제 이 심판 때 되면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전혀 찾아오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이렇게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망하느냐? 여기 보니까 내가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바로 뭡니까? 인간 동안의 이제 심판주의 역사에 말세봉을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을 이들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수님 자체를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보배로운 산 돌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되고 산 돌이라고 표현됐거든요. 이건 예수님의 이제 뭘 뜻했습니까? 심판주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시편 118편 20절에 보면 건축자의 버린 진못 등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게 건축자의 버린 돌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왕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을 범했죠. 이게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했죠. 이건 뭐예요? 이제 왕국권으로 해서 세세를 건설해야 되는데 이게 버려버렸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열매면 백성이 받게 되고 다른 나라가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할 때 그 돌이 이제 다 가루를 맺는다 그랬죠. 걸리는 반석, 이제 거치는 반석이 된다는 말을 썼는데요. 이건 바로 심판, 예수님의 역사 때는 용서가 없는 심판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은혜시대 복음은 죄인을 부르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이 들어와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런 복락을 누리는 것이지만 심판자로 오실 때는 이제 심판하러 오신 거기 때문에 원자와 자범자가 해결되지 않은 악인과 죄인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죠.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거든요. 여기 나왔으니까 그 돌에 대해서 성경 몇 군데를 제가 찾아드려서 뭐를 갖다가 심판주 역사라 그랬느냐 이걸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으느라 그 시온만 돌이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겠죠. 심판에 급절되게 하는 방법은 심판주의 역사인 말세복음의 역사를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심판의 기준이 되는 진리의 다림질의 역사를 뜻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변을 성취할 수 있는 말세복음의 내용을 예언서 계시록의 내용을 본문대로 잘 증거하는 변론의 역사가 이게 심판주의 역사거든요. 왜? 이 변론에 보다면 그 심판대로 이제는 심판을 하고 구원을 하고 그런다는 뜻이거든요. 인간 영혼의 역사가 또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다니엘서 2장 45절에 보면 왕이 사람의 손으로 하냐고 산에서 떼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보신 크신 하나님의 장래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니 그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다니엘서 2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람으로 하냐한 산에서 떼인 돌이 철과 흙을 친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인간 동물의 마지막 강국이 소련과 미국이라 이 말입니다. 소련과 미국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제 그 나라는 인종 문제가 끊이질 않습니다. 인종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은 타락한 문화도 되지만은 그것이 사상적으로 합해지지 않는 나라들이거든요. 이 두 나라를 떼인들이 친다 그랬죠. 그래서 소련과 미국이 망하면 이 세상의 끝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새 시대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심판의 순서는 오히려 자본주의가 먼저 망하게 되고 이제 공산주의가 마지막에 망하게 되는데 공산주의가 완전히 망해서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마태복음 21장에 포도원 비유를 하시면서 포도원을 이제 다른 동족에 준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을 뺏기고 한국이 사명을 받는 것을 뜻했는데 심판주의 역사, 재림주를 맞이하는 역사는 한 인간 동안에 동방 땅끝에 해돋는 날인 한국의 신앙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해 권세를 받은 중에 나와서 14만 4천 명의 인해 치는 역사로 이제는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역사가 이게 종말의 역사인데요. 그때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말을 21장 40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돌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말씀의 복음의 역사에 이걸 반대하는 자는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인간 종말에 또한 하나님이 원죄자분들을 해결해 줄 때 그러한 심판주의 절대적인 역사가 된다는 것을 스가랴 3장 9절에는 이렇게 또 표현을 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들을 보라 한둘에 7눈 있으니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고 그랬죠. 원죄자분들을 해결해 주는 역사는 이 심판주의 역사로 이 변론 역사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데 이제 변론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이제 순종을 한다면 원죄자 문제가 다 해결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앞두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제 잘 생각을 해서 심판주의 역사가 이렇게 엄중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보배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잘 풀어서 전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사 8장 10절에는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이 되고 걸리는 반석이 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역사 속에 진리로 심판할 때는 합당치 않은 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외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함정과 올무에 빠진다 하는데 하나도 예외가 없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앞에 순종하여 회개함으로 이제 은혜를 줄 때 그런 회개 속에 빨리 들어야 살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들의 역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냐 했을 때는 스가랴 4장 7절에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우리가 일체기를 은총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스가랴 4장 7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큰 산은 이제 이 세상의 악의 세력들 무신론중 물론의 공산당 세력이 이 큰 산인데요. 또 지금 자원주의가 되더라도 하늘을 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적죠. 이 세상 권세들은 다 멸망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다림주의 진리로 말씀을 역사할 때인데 이때 복받을 자들은 은총할 자다 그런다 했죠. 이것이 은혜 받아서 순종하고 행하는 자들은 새 시대의 복을 받게 돼서 환란과 전날에 그 심판과 상관없이 살아남아서 세제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됐을 때 이때 이제는 이 사회는 어떤 사회냐? 아까 뜻이 우상이 많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많은 때고 그러므로 또 여기 뭐라 했어요? 네가 기뻐하는 식물을 삼으며 이방 가지고 이종하고 네가 심는 데 울대를 들고 아침에 씨로 넣어 잘 발육하게 하도록 근심과 심한 슬픔에 농작물이 없으리라 그랬죠. 이거는 말은 뭐예요? 많은 특작물이나 지금 보면 비닐하우스나 온실에서 아주 갖가지 채소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풍부한 삶을 살아가는 때가 오는데 이것도 환란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 때죠. 얼마나 지금 시장 가면 특작물이 많지 않습니까? 이래서 많은 풍부한 물질 속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심판날에는 그것도 또한 필요가 없게 된다 이 말씀을 한 거거든요. 이때 이제 사회 상황이 12절에서 14절이죠.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며 바다에 뛰는 소리 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며
큰 물에 물려온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의 충돌을 많은 물에 몰려온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니 그들은 멀리 도망함이 산의 겨같이 겨가 바람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우에 떠도는 티끌 같을시까지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의 본 것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의 보응이라. 우리를 노력한 자의 본 것이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공산당 세력이라는 것이 인간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강한 세력들이 하루아침에 겨같이 다 날아가고 만다 이 말이죠. 지금 세상 권세를 의지하고 사는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능력의 반석, 말세의 봄의 비밀, 심판주의 역사에 순종해서 진리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보호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산성이 돼서 하나님의 보역사로 살아남 때가 심판 때인데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다 멸망한다 이 말이죠. 뭐라 그럽니까? 저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다 그랬죠. 하룻밤 사이에 다 없어진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뭘 뜻했겠습니까? 마지막 인간 종말에 아마겟돈 전쟁 때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이제는 핵무기로 완전히 한시간하다 불탈 세상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완전히 멸망을 당하면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때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왜 시끄럽습니까? 지금 한국이 특별히 그랬죠. 한국은 특별히 사상전이 심하죠. 북방들에게 유물론 공산당 사상이 이제는 아주 강해진 때가 돼서 한국에는 이념적인 사상적인 싸움이 많죠. 이것은 바로 심판대가 가까이 온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따라가는 것은 이제 좌익이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좌편은 어디를 뜻합니까? 좌편은 지옥을 뜻한 거거든요. 우편은 천국을 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좌경상을 가진 이 자들이 다 지옥의 자식이 돼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멸망인데 이 협성을 알지 못하고 이 협성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게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순식간에 멸망할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 날이 아주 가까운 곳이 한국이거든요. 그럼 이제 전선만에 들어가면 세상적으로도 또 그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의 사상과 또 이번엔 공산주의 사상에 이제는 부패된 마귀의 사상으로 이러한 사상이 아주 충돌하고 있거든요. 한국도 보면 뭡니까? 이제 와갖고 이제 낙태가 죄가 아니고 또 간음이 죄가 아니다. 또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이런 세상이 됐죠. 이게 유럽에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다 망할 세상이 되니까 이런 충돌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진리의 세력은 진리대로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을 지향하지만은 망할 세상은 자꾸 그렇게 창조섭리로 어긋나고 죄악 속에 살아가는 이런 거를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시끄럽습니까? 여기 그렇게 시끄럽게 충돌한다 이 말을 했죠. 이렇게 이제 자꾸 그런데 한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 온 것이죠. 여러분들 주말마다 이 광화문에 나가보면 얼마나 좌우로 대적이 많이 됩니까? 한쪽에서는 미군 철수 이런 걸 주장하고 한쪽에서는 문 대통령 하해를 주장하고 너무나 시끄럽죠. 이렇게 충돌해 오는 것이 지금 알고와 축적한 거라서 심판대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 종말의 바벨론 세상은 한시간에 불탄다 이랬죠. 이것이 이제 바로 심판날이 되면 어느 순간에 다 순식간에 불타 없어질 세력이다 이건데요. 이게 바로 마귀의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고난을 무서워 멀리서 가되 화이트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렇죠? 이 망할 세상들은 영원히 자기의 권세가 영원한 것처럼 막 권세를 휘둘려서 아주 약한 자들을 핍박을 하고 또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고 또 불의한 재판을 하고 또 엉뚱하게 또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들을 하고 있죠. 성과하게 막 뒤바뀐 의가 불의가 뒤바뀐 이런 세상이 됐죠. 이게 지금 한국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다 지금 권력을 잡아 있었죠. 이거는 인간 종말의 징조가 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이제는 또 권세 받은 자들이 부패돼서 심판의 대상이 되고 멸망의 대상이 된 증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날이 가깝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상황이 어느 면쯤 맞는가 우리를 생각해 볼 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인간이라는 것이 아무리 화려한 도시 생활을 한데도 심판기의 비극은 아주 허무하고 이제는 다 멸망한다는 날이 속히 임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잘 각성을 받으시고 참된 신앙을 가지고 비록 가난하고 비록 약하지만은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다 이 시대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이 심판하는 것과 상관없이 새 시대의 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